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첫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우선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오셔서 물론 그곳에 왔던 여러 곳에서 온 유대인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렇게 되고 6장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스데반이 핍박을 당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8장에 보니까 6장에서 세운 교회의 지도자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사울이 여러 외국 도시에 가서 주의 제자들을 체포해 올 때에 다메스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 뒷부분에는 9장 뒷부분에는 베드로가 이제 루따 또 요빠 이런 유대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10장에서는 고넬리오, 로마 이름이죠. 코넬리우스라는 이 로마 군인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 총독의 공식 집무실이 있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에는 최소한의 군인만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류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 일도 베드로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되고 너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이, 모든 그 부족이, 모든 패밀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이 사도행전 10장인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이 로마는 이제 이 당시에 징병제가, 그러니까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여러 이제 군단이 이렇게 있고 그 군단에 로마 군단의 그 등뼈다, 백본이다 하는 사람들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들은 아주 군대에 오래 있던 직업군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중대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핵심적인 군대 장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성경에는 이 백부장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우리 주님께서 깜짝 놀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백부장 이야기 나오니까 잠깐 보고 가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면 걸렸지. 그것을 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동정과 그런 그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사실 유대인이 이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것 자체는 이미
율법을 깨뜨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율법을 깨뜨리고 나서도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백부장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집에 들어온 것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다만 여기서 말씀으로 하시면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 또 천부장이나 뭐 또 군단장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 밑에도 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좋고 이방인이라서 더 나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너희에게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있어서 그들 모두가 와서 천국에 앉는다. 이 천국에 앉는다는 것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이게 잔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혈통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백부장들이 나오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부장은 이름이 없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름이 나오는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도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이방신을 아주 경건하게 섬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아직 그 유대교도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7명을 세울 때 그때 나오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6장 4절 뒷부분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안디옥 사람이고 이름은 니골라였다. 근데 안디옥에 있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된 그 사람의 이름 바로 니콜라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는 할례를 받아서 유대 교도가 되었고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직업상 할례를 받기가 많이 어렵고 완전히 유대 교도가 되어서는 안식일 날 뭐 전쟁 같은 거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완전한 유대 교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할례만 받지 않았지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오후 3시죠.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로 보내서 욥바에서 시몬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모셔라 이런 뜻이죠. 그랬을 때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한 50km쯤 된다고 그래요. 걸어서 한 10시간쯤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가면 거기서 자고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 그래서 이 이제 요바가 그 오늘날 텔아비브라고 해서 최근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가이사랴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거고요. 50km 떨어져서 북쪽에 있고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을 그 만지는 가죽을 가공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런 잡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날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시간 동안 걸어가기 때문에 밤이 되면 위험하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지난 데 이제 그 성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가 어, 그때가 어, 점심때쯤 된 거예요. 예, 부지런히. 예. 그러니까 어, 아마 중간에 어디서 잠을 잤으면 이제 12시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러니까 12시쯤에 이제 도착했으니까 아침에 6시에 걸어서 6시간 왔다면 그날 오후부터 출발한 거네요. 그날 오후부터 출발해서 그 후에 그날 또 밤에 유숙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오전에 걸어서 거의 12시경에 그 집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자기 네 귀퉁이를 이렇게 매서 그 안에 많은 동물이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렇게 있어요. 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배고프니까 그 배고픈 베드로의 그 상황을 집에 2층에 올라가서 지붕층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니까 보자기에 많은 동물이 내려오고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유대교의 그 종교 전통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이런 거죠. 먹는 문제에 있어서.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모든 음식 규정이 다 철폐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깨끗하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깨끗하게 믿고 먹으라. 이 이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가 무너진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그 강조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디모데 전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먹으면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나누고 뭐 이 음식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 나누고 남자 여자 나누고 종과 자유인 나누고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여기 보면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7절에 보니까 마침 말한 천사 떠나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세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할 때 요 하인 둘만을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 의미상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세 사람이라고 고쳐서 번역합니다. While Peter was still thinking about the vision, the Spirit said to him, Simon, 3 men are looking for you.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 각주에 그 초기 사본에는 두 사람이라고 돼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본에서는 사람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기 사본이 뭐 실수라기보다는 그 하인 2명을 더 강조한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도 손님인데 또 손님이 또 찾아왔고 그들이 또 그날 밤에 그날 오후에는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날부터 출발했다면 중간에는 밤에 잤지만 이제는 베드로를 만나고 그날은 그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일찍 떠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어떻게 복음이 그 이방인이라는 큰 담을 넘고서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복음의 중요한 하나의 그 대원칙이 민족이라는 경계를 벗어나는 거.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경계가 벗어나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회적 민족적 국가적 어떤 그 감장이 그 분리의 장벽이 없어지는 건데 그것을 에베소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화목과 화평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화목, 화평, 평안 복음과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움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를 때리고 그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하여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이방인이었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철폐도 극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라는 장벽을 넘어서 또 이방인이라는 그 장벽을 넘어서 온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의 살아있는 돌이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하올진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의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과 평화와 평안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등한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삶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1월 9일 둘째 주일이고요. 주님께 함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고맙습니다.